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역대상입니다.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 구약성경 65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좌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찬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찬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들을 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석재와 목재와 철 등 여러 재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성전 짓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금과 은으로 셀 수 없이 많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공사를 감당하기 위한 목수와 석수 등 장인들과 많은 일꾼들도 준비를 해 놓았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장차 지어질 이 성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장차 오실 성전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그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의 성전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히 컸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그가 다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장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한 것이죠.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다윗이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을 지명하시는 그 내용을 다윗이 함께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셔서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를 해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내용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엇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의 왕위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장차 일이 진행되게 될 때 순적하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에게 따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인데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뭘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용기를 내어서 힘써 이 건축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권면의 말씀을 다윗이 해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28장 이 맨 끝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다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비록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는 지금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한 전체 설계도의 이 그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받은 것. 그런데 어떻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며, 또 성전 안의 복도와 방들의 모습, 다락과 골방과 곡관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일일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이 뒤에 쭉 나오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물건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각종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기명들과 그릇들, 또 수레 등등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윗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에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해서 이 모든 설계도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직접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전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받은 설계도, 자기가 그렸겠죠. 그린 설계도를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을 해주시지를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갖게 되었으니 성전에 대한 멋진 설계도를 다윗이 그려서 이것을 내놓았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의 설계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전체 설계도가 여기 보니까 영감으로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영감 아닙니까? 즉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끼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영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동시에 또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지금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전혀 흐려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영성은 푸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처럼 엄청난 영감으로 이 거대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영감 가운데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했었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 도망 다니는 오랜 세월들,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살아있는 영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젊은 시절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빛나는 모습인 것이 맞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복속을 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가 위대한 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의 참 탁월한 업적, 그건 역시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빛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약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 뛰어난 영성 가운데 영감을 그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대적으로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고 우리의 인지와 판단력이 분명하잖아요. 아직 흐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하면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모든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기억력은 말할 것도 없이 감퇴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는 옵니다. 그래서 자칫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내가 내뱉어 버릴 때가 있고, 과거에 젊었을 때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었던 그런 엉뚱한 일들을 내가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 자금을 40억을 교회에다가 요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에 참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저런 잘못된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시는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총기가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한국 교회에 그분만큼 뛰어난 그러한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영성과 지성과 여러 방면에서 존경받는 뛰어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고 그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년에도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노년에도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한 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일보 전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젊고 총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늙는 그 순간에도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생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